이사야 61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6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61장 복음의 완전성. 첫 번째는 인격의 완성, 두 번째는 기업의 완성. 이번에 세 번째 시간 구원과 의를 성취함. 구원과 의를 성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서에서는 기업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완전 단장을 하고 주님을 맞이할 자로서 완전한 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 구원의 옷과 또 의의 겉옷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한 기업, 또 구원의 완전한 구원. 우리 구원에 영혼 구원이 있고 영육 구원이 있죠. 완전 구원은 물론 영혼 구원도 구원받은 자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까지 쭉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완전 구원입니다만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의 구원, 육이 멸함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고 계절을 받아서 영과 육이 새 시대에 구원을 받는 구원, 완전 구원, 완전 역사, 또 의의 겉옷으로 했죠. 옷에 대하여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옷에 대하여 나옵니다만은 이 옷에 대하여도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귀한 구원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옷이 있고요. 또 상급으로 행함 따라 주시는 상급으로 주시는 세마포 신부단장 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같이 왕권의 영광으로 천년왕국 또 무궁한식 시대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의에 대한 말씀, 의의 겉옷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구원과 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영육 구원과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새 시대에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크신 감동을 통해서 얼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옷에 대해서 말씀이죠. 구원과 의를 성취한다 했는데 구원은 영육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요.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왕권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된 정인으로서 1260일 예언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는, 그래하여서 이 세상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완전 구원을 받아서 악을 버리는 심판을 이루고 의의 나라, 의의 왕국,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의의 겉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옷으로 입힌다 하신 말씀, 우리 옷에 대해서 이 속죄의 흰옷, 그것이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나지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엇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옷을 주신 것이 수치를 가리우는, 죄를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 최초의 옷을 입게 된 과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스스로 입은 무화과 나무로서 입은 옷은 금방 부서지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가죽으로 옷을 덧입혀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으로 덧입혀 주셨다. 가죽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죠. 그래도 벌써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하신 말씀, 또한 소와 양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벌써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해 들어가서 하나님께 생육 번성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벌써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보면은 거기 계시록 7장 14절이죠. 우리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계시록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자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짐승을 잡으신 것이 양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마귀가 와서 미혹할 때에 두려움 없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죽음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니까
죽음의 그 과정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 터인데 짐승이 죽으면서 피 흘려 죽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아담과 하와가 실감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상은 살지 못해서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죽는다는 것은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할 수 없을 때에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본문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게 해서 양의 피로 우리의 수치와 허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다시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영육을 구원하시고 새시대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셨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죠.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예표적인 역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 역사,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 역사, 우리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하신 말씀처럼 양의 옷을 양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옷, 구원. 첫째는 우리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드리는 피의 제사, 예표적인 제사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벨의 제사 때부터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세례 요한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 흘려 4,000년 동안 제사 드렸지만은 그 짐승의 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흠과 티가 없으신, 이제 성탄절이 나옵니다마는 원죄와 상관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아닌 전혀 몸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온전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그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구약 4,000년 동안 짐승의 피 흘려 제사 드린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살아나게 되는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살리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영혼 구원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많은 이 은혜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이 감격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없이 모두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정권과 타협하고 그래 왔더라면은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중요하고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고 또 그 피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전해주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순교자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지옥을 화를 면하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885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그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미개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희생한 그분들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영육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받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되죠. 이제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신다. 그 구원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구원의 옷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는 구약시대에 생명된 자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로 받는 영혼 구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외쳐온, 전해온 복된 천국 복음의 역사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받는 몸의 구원, 영육 구원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 영혼 구원, 몸의 구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 죽지 않고 새 시대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사람이 어찌 안 죽는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여러분, 물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 그러나 또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선악과 먹고 죽으라고 냈겠습니까? 예.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라.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생하는 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불어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육 구원의 거룩하신 뜻을 시대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도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오라비가 살 줄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다 같이 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지 않은 복음이 있다니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호련히 변화받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영육 구원의 역사가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아서 낙원으로 가는 그 심령들도 말이죠.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의 그 마지막 임종의 모습,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내가 먼저 간다.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낙원 천국으로 가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성도의 죽음, 그리고 가족들도요, 이제는 죄 많은 세상에서 괴로움, 고통, 슬픔 다 내려놓고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보내주시는 죽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오랜 동안 의사를 하면서 여러 모양의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본 의사 선생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참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냐, 너무 슬퍼 말아라, 다 인생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6개월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재산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죽기 싫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가족들도 선생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 조금만 더 살 수 없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세 가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애를 써는 액을 벗거나는 가족들,
찬송하면서 가시는 분도, 보내는 가족들도 찬송하면서 나중에 우리 낙원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보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을 기록한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렇게 보내드리고 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양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몸이 죽지 아니하고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변화를 받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구름을 타고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는 이 정인들의 모습, 사명자들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린 양의 피로 받는 영혼 구원, 어린 양의 피로 받는 영육 구원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양의 피로 받는 영육 구원,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환난에서 많은 사람들을 오열환난 동안에 저 북방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찾아 모아서 예비체로 새 시대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을 비방을 받으면서 정죄함을 당하면서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남은 자 되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7영의 완전 역사가 임하는 그날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흰옷 중에 또 이제 우리 계시록 19장 8절을 우리가 보지 아니할 수 없지요. 우리 계시록 19장 8절은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옷 중에 최고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비된 아내에게 세마포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혼인잔치,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날에 신부된 자격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자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양의 피로 받는 생명된 자들의 구원,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 믿음으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행함이 없는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영혼구원, 은혜 시대의 영혼구원은 임종하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단번에 구원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100%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직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이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순간적입니다. 영구원은. 그러나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상급이, 상급,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상급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시대 영혼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은혜시대 영혼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무슨 행함이 없이 되겠느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주가,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에 우리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역사죠. 그러나 상급은 행함이 있어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그런데 옷 중에 구원의 옷이 있고 상급의 옷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본문 이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죠. 구원의 옷은 영혼구원, 또 영육구원, 그 다음에 10절 그 다음 말씀에서 의의 겉옷으로, 의의 겉옷이라는 건 우리 행함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능력껏 은혜대로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함에 따라 다 보상으로 배나 갚아주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구원의 옷으로,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신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육 구원, 물론 영혼 구원, 구약시대에 생명된 자들의 짐승의 피로 구원, 그 다음에 의의 겉옷, 완전한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만이 최고의 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착하게 선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겉옷으로 한 것은, 의는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의롭다함을 주시는 십자가의 의다. 그래서 의 중에서도 구원의 의는 십자가 의요, 상급의 의는 행함 따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을 한 자의 의다. 상받을 일을 한 자 중에 최고의 의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 14만 4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과편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상받을 일을 하는 자, 상받을 일을 하는 자 있어요. 그럼 상받을 일을 하는 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의할 일이 있어요. 주의할 일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으면 이미 상급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은 외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잠깐 후에 들통날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임을 하고,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에 향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상받을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내 가문, 내 영광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상받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늘에 정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 회복해서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고 이제 영생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이 의의 나라, 의의 통치, 의의 새 시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순교자 동무가 되는 것이 최고의 의 중에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의 거독, 이것이 의의 행동, 이 목적을 두고 일하는 것,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최고의 의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역사입니다. 몸에 죄가 사함 받아가지고 이 죄값으로 땅도 저주받았는데 땅도 회복이 되어지고 만물도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최고의 의는 상 받을 일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넘어가고요. 상 받을 일을 하는 자 세 번째로는 물심양면으로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거 아낌없이, 우리 성가 66장 마지막 절,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성가대로, 그 찬송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서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성가와 같이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 우리 여러분 환난 날에 금과 은이 환난 날에 구원치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또 불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아니냐. 우리 그런 사람들 되지 말자고요.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 또 환난 날에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치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보호받고 새시대에 가서 충성된 정인들은 왕권의 영광으로 영광을 누릴 것이요,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백성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옷, 우리가 양의 피로 주시는 흰옷이 있고, 또 무슨 옷이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양의 피로 얻는 구원 귀합니다마는, 빛나고 양의 피로 영육 구원 받아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명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복을 누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옷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옷이 무슨 옷이겠습니까? 붉은 옷. 붉은 옷. 이사야 63장에 붉은 옷. 붉은 옷 중에도 이사야 63장, 계시록 19장 14절에 붉은 옷은 예수님이 입은 붉은 옷이에요.
예수님이 왜 붉은 옷을 입었습니까? 예. 이 포도주 틀을 콱 밟아버린 거예요. 포도주 틀을. 그런데 이사야 63장 1절로 3절까지 쭉 말씀 보면 붉은 옷을 입고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선열이 튀어오른다네. 여러분, 포도주를 콱 밟으면 포도즙이 튀어올라야 될 텐데 이사야 63장에서 뭐가 튀어올랐다는 겁니까? 선열이 시뻘건 피가 튀어올른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 포도주 틀,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알곡은 영광스러운 새시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물론 불로 태우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은 또 후3년 반과 같이, 여러분 후3년 반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큰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큰 기독교 종말의 최고의 미혹의 세력, 거짓 선지가 나와서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기도한 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 적 우상이 말을 하게 할 것이요,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할 것이요, 이런 이적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이적 권능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말씀으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명자 종이 되어야 됩니다. 표적 증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도 표적 증거가, 은혜시대 은사 역사로 얼마나 성경에 많은 표적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표적 증거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 역사, 백막탄 군대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마지막 최후의 결전, 두 노상과 같이 짐승의 정권과 백마탄 짐승의 군대가 최후의 결전을 위하여 싸우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도 심판하는 역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포도즙 틀을 밟는데 선열이 피가 튀어 올라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십자가에 올려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2000년 동안 성천하신 주님께서 대언기도 하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는 예언의 말씀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제같이 다시 예언하고 나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주님, 그때가 쭉정이는 불태우는 날이요 포도주 틀을 짓밟는 심판의 날이다. 그때에 어떤 자들이 심판받느냐? 붉은 사상의 옷,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이지요. 예.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에서 온 땅에 엄녀가 있는데 그 엄녀가 무슨 짐승을 탔습니까? 붉은 짐승을 타고 금전을 들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 붉은빛 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표현으로 색깔로 보여주실 때에 붉은 색깔 무슨 색으로 보여줬습니까? 푸른색.
붉은색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공의의 하나님. 푸른색은 살려주시는 생명의 사랑과 용서의 색깔의 진리의 표현. 그런데 거기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무지개, 푸른색.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심판과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금잔을 들고, 이게 뭐냐 하면은 짐승 공산당입니다. 짐승 공산당. 북다는 것은 뭐 성경에 우리 창세기 28장입니까? 6장, 26장인가? 이제 야곱이 팥죽을 팔았을 때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용맹스러운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가지고 힘들어서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래가지고 팥죽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별명이 에돔이라. 에돔이란 뜻이 북다는 뜻이에요. 오늘 공산주의가 들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피 흘린 칼을 들고 나와서 얼마든지 죽이게 하는 허락을 받고 나온 칼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피 흘린 혁명 투쟁을 통해서 세계를 새빨갛게 세계 적화를 위해서 강문하고 있는 오늘의 공산정권. 그래서 이 붉은 사상, 또 세계 적화를 위해서 무자비한 피 흘린 투쟁, 숙청, 그리고 또 하나 미혹의 말은 이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 미혹의 말이죠. 여러분,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겠다, 잘 살게 해준다는 손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마귀가 참소하고 있는 이상은 이 땅에 절대로 사람에게서 욕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은 누가 준다고 하셨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는데 사망, 죽는다니까는요. 욕심 때문에 죽지 말고 빨리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 푸른 장래에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위해서 정말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고 헌신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바울처럼 모든 것 분토같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지 말아야 할 옷, 붉은 옷 중에 예수님이 입은 옷은 우리가 입을 게 아니니까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계시록 17장에 붉은 옷을 입은 음녀,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하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비밀이라. 여러분, 비밀에도 하나님의 비밀, 우리 새 시대의 비밀, 최고의 비밀. 여러분, 비밀은 사랑하는 자에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선지서의 비밀, 계시록과 선지서의 비밀, 최고의 비밀,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밀, 새시대의 축복.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음녀 마귀 비밀, 마귀의 최고의 비밀이 붉은 옷 입은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산사상 용납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준다는 이 미혹의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이 땅에 역사하는 천년왕국에서 마귀를 딱 천년 동안 잡아 가두기 전에는 절대로 다 같이 공평하고 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약속은 완전히 거짓 마귀 사탄의 용의 건세받은 거짓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까지 그 공산주의 하던 나라가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소련이 거지되고 중공이 거지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개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2차 대전 해방받았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거 다 아는 사정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비교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 옷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이 땅의 공산주의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이 공산사상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다 계시록 6장에 큰 칼을 받고, 큰 칼을 받고 화평을 제해버리는 이 공산사상의 미혹을 받아서 오늘날 공산주의를 사모하고 공산주의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북방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사상적으로 자산이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죽음으로 이 백성을 끌고 가는 오늘의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에스겔 9장처럼 탄식하며 우는 심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사야 61장 제목이 뭐였어요? 복음의 완전성. 완전한 복음, 주가 천당 가는 것이 완전한 복음 보다도 영육구원의 복음이요, 새시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해서 의의 겉옷으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부 자격을 완전히 이루어서 새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육구원의 역사요, 최고의 의의 신부 단장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 성도의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